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 8월 6일, 8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교동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드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복, 성령 조금만 치유를 받기 위하여, 담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 심령 되기 위하여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혜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 삼아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걸음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성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도록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지은 죄악 허물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 문둥병같이 무감각한 죄악의 자리를 이 시간 즉시 떠나게 하옵소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즉시 결단하여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다 물결의 공포와 두려움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다 위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이 사람과의 관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은혜 교회를 쓰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껏 지역사회를 섬기고 마음껏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땅에 약한 교회로 남겨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해내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인적 자원 보내주시고 물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섬김으로 서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아픔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받고 꿈을 꾸는 꿈쟁이들이 가득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감당하고 돌파하는 성도와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정책도 바꿀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이민족 북한을 굽어 보소서.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된 것이 믿는 우리의 꿈이 되게 하셔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오르시는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양을 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게는 생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 갇힌 자에게는 자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비전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성도의 삶의 자원이 되어서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못나고 무능한 자신을 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손에 이끌려 보여주시는 뭇별과 모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다 한 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께 100점짜리 성적표 들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꼭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긴 장마 끝에 귀한 태양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양빛에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 도움,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11조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는 믿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니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 복의 마중물, 축복의 종자 씨앗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복되고 선하고 풍성하게 영혼육의 건강으로 은총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이 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귀한 주님의 몸된 예수 은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서 선교 구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선들 우리 손길이 닿지 않아도 멀리 또 군무 해외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로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 거행합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4절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비록 빵이지만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인 줄 믿고 먹으면 예수님의 날 위해 찢기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비록 포도즙이지만 날 위해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줄 믿고 마시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박히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등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날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을, 생명을 대속하는 것을 믿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이는 너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먹고 마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고 은총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믿음으로 이 빵과 포도즙을 받아 먹고 마실 때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뇌에 있는, 피에 녹아있는, 인간의 칼로 메스로 잘라낼 수 없는 암덩이조차도 우리 주의 보혈이면, 그 능력이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만찬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소망, 달려갈 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는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찢으실 때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있는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꼭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229장) 5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부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주신 모든 은총, 구원,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를 다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희생을 당하셨기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길 천국 가는데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모든 것들, 세상 것에 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욕심을 부리고 분을 내고 함부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부인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사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장애시인 호시노 노미루의 시를 생각해 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스쳐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너무나 내 욕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교만으로 살았던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지옥 갈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삶에서,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10시 45분부터 찬송하고 있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다음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성만찬도 잘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하는데요. 선교원금 드리고 우리 교회가 벌써 27번째 교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지금 9월달 되면 교회 와서 전도할 텐데 8월 한 달은 좀 여러분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간담회를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 친구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변인구 전사님이 돌아온 한 주 휴가시고 우리 강성구 장로님, 서영화 권사님 고향, 우리 강 장로님 고향 자월도에 한 주간 가신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 1독, 1년 1독 프로그램인데 봄에는 100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을에는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새벽에 읽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서 귀에 들려 나의 뇌에 전달이 돼야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야만 읽은 걸로 쳐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육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읽으실 때도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 김양란 권사님 조금 늦으셨지만 읽으셨다고 이렇게 내셨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잘해서 일어나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난 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고난의 축복 말씀 전합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집안이 좋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업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파나마 운하 아시죠? 그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좀 건강이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2개나 가지고 지금 대략 한 100 몇 년이에요. 꽤 1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가까이도 안 보여서 돋보기 끼고 다니고 멀리도 안 보여가지고 멀리 보는 안경도 끼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요새 연설을 하는데 미러키에서 갑자기 땅 소리가 나고 맞아서 쓰러졌어. 야, 루즈벨트가 죽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뿌시시 일어나고 연설을 다 마치고 대통령이 됐어요. 아시듯이. 근데 살게 된 계기가 여기 100년도 넘었으니까 가슴에 말이에요. 안경 있잖아요. 안경. 철로 된 안경집을 넣고 다녔대. 이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총알이 뚫고서 심장에 박히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고생스럽고 귀찮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나중에 그랬다고. 야, 안경집 귀찮아 했는데 참 내 생명을 살려줬구나. 감사하다. 요점은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복도 있더라.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고난이, 환난이, 학대가, 중노동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믿음의 관점 말씀드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죠. 엑소더스. 이집트를요, 한문으로 애굽이라고 그렇게 불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기록, 엑소더스. 그런데요, 이제 책 제목의 내용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노예로부터의 탈출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다. 모세가 썼죠. 대략 1500년경 주님 탄생 전 그런 때의 성경입니다. 탈출해서 그러면 노예에서 탈출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됐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이라고 그런다면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몇 장이라고요? 40장.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든 게 어디냐? 시내산. 시내산이요, 출애굽기의 분기점이에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한 뒤 시내산까지의 내용이에요. 크게 이제 창세기하고 비슷한데 4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애굽 종살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서 뭐 하셨냐? 10가지 재앙 유월절을 통해 탈출시키셨어요. 탈출해서 이제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뭐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만나 주신 만나. 하늘에서 먹을 것 만나. What's this? 이게 뭐냐? 만나. 그리고 아말렉 전투.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거예요. 자,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 이후 성막 건축하는 것까지예요. 보시면 아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됐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사장들에게 뭘 주시냐면 제사장 나라의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20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다른 민법, 일반 법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민법을, 일반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이요, 뭐 법대에 가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일 먼저 중요하게 배우는 법전이요, 이 법이에요. 네. 실제로 배웁니다. 자, 이 제사장 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어디서 만나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자기들 마음대로요? 아니,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신 대로. 그게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한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택한 백성이 쭈그러들고 망하면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보면 1장에서 많은 고난, 이민생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도 축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 속의 축복이 뭐냐?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이민생활 중에도 번성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 좀 시간 때문에 좀 줄여보겠습니다.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래요. 5절 성경 보면 70. 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구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도 마지막 6째 날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해주신 게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악한 것들은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장사할 때도 번성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 많이 와야지.
저 또 거의 결혼식 해보니까 딸 시집 보내는데 하객들이 많이 와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아버님 장례 모셨는데 어느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평생 사는데 송동면에서 이렇게 장례식 때 사람 많이 온 건 처음 본다. 그렇게 많이 오셨거든요. 참 고맙더라고요. 다 막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어서 이렇게 저희 대가 믿었는데, 자녀손들이 앞으로 더 번성해서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녀손들이 막 번성해야죠. 네.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 한번 공부해 봐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에덴 동산, 타락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가족만 빼고는 다 불순종. 바벨탑 때 다 불순종. 처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래도 죽여서 바칠 정도의 믿음. 이야, 이렇게 순종을 해?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쭉 시작된 거예요. 야곱 때 12명이 되고, 오늘 성경에 요셉 때 지금 70명이 돼, 70명. 이민생활 하는 거예요, 이민생활. 저도 이민생활, 유학 이민생활 미국에서 12년을 했는데요. 아니,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이트 피플이 조크 유머를 했는데 나는 도무지 못 알아. 다 웃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영어 중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네? 물 설고, 물도 설고, 낫도 설고. 이민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뭐 삶의 근거가 좀 약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또 타지에 가 있고 이런 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실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셨다는 거. 참 이게 12절 보였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제 이런 거예요. 요셉이 죽고 대략 한 430년 이렇게 흘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생겨서 이거 보니까 너무 번성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야, 혹시 적들이 오면 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린 망하겠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좀 핍박을 좀 해야 돼.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중노동 시키고 막 어려운 일 시키고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11절 보면 막 괴롭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그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했어요. 그죠? 바로 왕도 구하고 귀족들도 왕족들도 구하고 온 백성들도 구해줬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중노동을 시키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비돔하고 라암셋의 국고성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잖아요. 저 여러분 보시는 데는 아래쪽이 상류예요. 상류에서 저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강이 보이죠. 밑에는 삼각조 강 줄기가 쭉 퍼져서 막 내려와서 범람해가지고요. 범람하면 퇴적물이 쌓이면 썩잖아요. 기름진 거예요. 곡식만 뿌리면 막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저기에 국고성 비돔하고 라암셋에 세운다는 거예요. 국고성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 비축, 기근을 위해서 또 식량 비축, 세금을 받을 때 곡식으로 받아서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아주 범람하고 비옥한 나일강 하류 근처에 지금 세우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 저걸 세우려고 하다 보니 고센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 살았잖아요. 바로 고센 옆에 있잖아요. 네. 너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꼭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외가 없이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는 단순해.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상황이 바뀌면 변해요. 그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모도 변해요, 부모도.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밖에 없어요. 네.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잘 활용해야지 물질을 뭐 돈을 신처럼 알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이쪽에 1번하고 3번이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은 이용의 사용의 대상이고 돈은 막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학대를 받는데도 더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운동할 때 조금 심하게 어렵게 하면 몸 건강해져요. 근육도 막 생기고. 제가 요즘 BTS 때문에 좀 충격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BTS 그 칼군무 노래 잘하고 영어도 하고 해외 영어랑 소통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 칼군무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봐요. 여러분 뭔가 결심을 했다고 해보세요.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하셔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 조절하고 운동 안 하면 이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좀 지식이 생기려면 책 안 읽으면 안 생겨요. 책 안 읽고 신문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지식 불가능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꼭 가르치세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도둑놈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손에서 혹시 책을 놓으셨다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책, 일반 책 1년가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네.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좀 여름 휴가 더울 때 어디 갈 데 없고 그러면 책 읽으세요. 책. 할렐루야. 꼭 책 읽으세요. 로마 제국 이야기 하나 좀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유럽을 정복할 만큼 강대국이었는데 시민권자들요 통행할 때 이런 통행증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통행증을 진짜 가지고 다니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민이 세계를 여행할 때 지금 이후보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 때가 더 유럽 여행이 편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도. 지금도 편한데
그래 꼭 로마 시민들이 여행을 할 때 보고를 주무관에게 보고하게 했고요. 혹시 오랜 동안 로마 시민이 연락이 안 되면 그 경로에 있는 무장 세력들은요 다 초토화시켰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 정도로. 그 한 사람. 네?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에 강한 제국도요 그 한 시민을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고 지명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꼭 보호해 주세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미국에서 감리교 아펜젤러 장로교 원더우드 선교사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보면 유교한테 박해받았어요. 대적. 또 일본 제국주의한테 얼마나 핍박 막 순교당했잖아요. 제암리교회 불태워버리고. 유관순 우리 감리교회 청년인데 죽이고요. 핍박받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목사님들, 성도들 막 죽였어요. 저희 고향의 병천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66명 학살했어요. 만삭인 집사님, 정집사님 만삭인데 대나무 창으로요 그냥 배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되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에서 선교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우리 예수원의 교회도 벌써 26개의 교회나 세웠잖아요. 고난 가운데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택한 백성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속에 복이 있더라. 뭐냐면 어려운 노동도 복되게 하셨다는 거 오늘 성경. 저 참 이 성경 읽는데 새벽 예배 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전하고 싶어서 또 전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자손에게는 여성, 노인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흥익이 막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했어요. 19절 한번 빨리 가보세요. 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대요?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예가 돼서 히브리 이스라엘 선민 여성들이 노동을 했는데 오히려 건장했대요. 좀 막 일하니까 근육이 붙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뭘 많이 먹었겠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애는 조그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쑥 낳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다섯 난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내도 넷을 낳았는데 제 이민 또 유학 생활 중에 가난해가지고 막 저 청소 따라다니고 막 개척교회 하고 뭐 자 노동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도. 넷째 낳는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애 낳으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낳았어요. 5분도 안 돼서. 네? 제가 미국은 남편이 애 낳는데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나쁜 남편 돼서 하여튼 들어갔어요. 4번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가운 입고 홀던 잠깐만 하는데 응아하고 우리 막내가 나왔어요. 벌써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포인트는 어려운 노동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에 복을 주셨다니까요. 여기 다시 한번 봐보세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우리는 저도 뭐 육체 노동을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땀을 뺄뺄 흘리고 이렇게 일을 고생하게 하나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동을 통해 내 근육이 단련되고 건강해진다. 빨리 다들 아멘 하세요. 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 뺀질뺀질 힘든 일, 도망다니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아셨죠? 반드시 노동시키세요.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반드시 가르치세요. 노동의 신성함도 반드시 가르치세요. 부모 죽도록 일하는데 애들 뭐 놀고 뭐 무슨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부모 열심히 일하면 자녀들도 일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일하는데 아들 손자들 그냥 들어누워서 TV 절대 우리 예수님에게 저의 영향력이 있는 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노동해야 돼요. 주님도 하셨어요. 손이 군살이 박힐 정도로 노동하셨어요. 미셸 오바마가요. 백악관에 있을 때 자기 자녀들 시급 아르바이트 시켰어요.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노동은 신성한 그 속에 오히려 관장해. 반대를 보세요. 그러면 한번 19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뭐 애굽 여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 때 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사지 해요. 매일 놀아요. 잘 먹어요. 좋은 거 같죠? 근데 애는 커지고요. 머리가 커지면 걸려서 안 나와. 애 낳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를 알아서 내 삶이 조금 좀 버겁고 좀 노동하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짜증 날라고 그러는 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건장해지고. 예?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 있습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하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산파들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당시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나라는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의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은 바로 왕이에요.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은 지금 왕의 권력자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봐. 이 시대 지금 자, 어떤 권력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뭐 일이 딱 나한테 지금 두 갈래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세상 권력자 이게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흥황하기를 원치 않는 분 있어요? 우리 가문이? 집안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이 흥황하기를 원해. 그러면 제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니까. 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 자, 여러분 자녀들 손들이 집안이 정말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경외하게 가르치세요.
제 이야기면 힘이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잠깐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상 누각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죠. 자, 말씀 맞아요. 적용도 해봐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또 뭐 잔뜩 욕먹을 수도 있고요. 좋은 일 했는데. 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이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요. 아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시고요. 아니, 중노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장해져서 해산할 때 자녀들 잘 낳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에 대해서 2장 할래, 2장. 여러분, 이 게르솜하고요, 게르솜이 아니지, 모세, 요게벳하고 아므람 부모가요,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우수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노동 중에 태어나도.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고난이었는데 우리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일도 해야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짜증나는 일이 생김, 땀 흘릴 일이 생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참으시려고 그 깊은 큰 섭리 경륜 가운데 정말 이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중노동을 하는 그 여인들도 오히려 건장해져서 산파가 오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삶에 가면 이게 먼저 입에 불평, 마음에 원망이 자꾸 먼저 들고, 그래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이건 다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를 주셨다고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 믿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북한의 동포들 위에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